마음의 수술. 요사이 주위에 고관절 환자가 많다. 우리 부부랑 동갑되시는 지인의 부인이 고관절 수술로 입원했다가 2달쯤 후에 퇴원해서 지금은 지팡이 짚고 실내에서 살살 걷고 있다고 해서 며칠 전 카톡으로 기도를 해서 보냈더니 지인께서 답을 보내왔다.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지에 장로가 된 나는 그 글을 보고 빵 터졌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 장난으로 글을 쓰신 것인가? 아님 나를 남자로 착각하셨나? 혹시 인지에 문제가 생겼나? 나를 알고 지낸 지가 16년쯤 되는데 고참 이상스럽다. 안 해도 될 염려를 하다 잠이 들어서인가.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니 마음이 뒤숭숭하니 편치 않다. 꿈자리도 어지럽다. 안 되겠다 싶어 즉각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어지럽히는 못된 것들 다 물러가라. 그날 꾼 꿈의 내용. 분명 나와 28년을 교제한 지인의 모습을 한 여인인데 누워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지 자신을 들들들 볶는 모습이 혈기가 대단해 보인다. 그런 지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모습도 힘들어 보인다. 그런 꿈을 꾸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고 힘들다 깨니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서인가 마음이 무겁다. 이기자,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기도로 들어가 일일이 송송내송송 한다. 그런데 이런 일로 힘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꿈들이 생각난다. 2017년 길게 한 줄로 선 죄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몸으로 표현하는데 건너편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내가 어찌나 힘들었던지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분명 나의 지인의 모습을 한 여인이 검은색으로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더니 나 있는 쪽으로 던지고는 휙 가버린다. 멋모르고 바라보던 나는 뭐지? 하며 영문을 몰라 했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된다. 영적으로 깨끗이 못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나의 지인의 모습이 보인다. 뭔가가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갑자기 돈을 팽개치듯 바닥에 던져버린다. 우리 부부와 오랜 사귐이 있는 지인의 모습이 보인다.
저런 모습은 7계명을 어겼다는 것인데 꿈속인데도 나는 염려를 한다. 성질에 못 이겨 앙앙 울어대는 어린애처럼 누워서 자신을 탈탈 볶는 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꿈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냥 흘려보낼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내가 꿈에서 보았던 분들은 나의 오랜 지인들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다. 절대로 꿈에서 보듯이 그런 행동들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분들도 아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는 말씀이 떠오른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시는 말씀도 떠오른다. 맞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도 떠오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문득 내 머리에서 마음의 수술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게 된다. 언제부터였나
꽤 여러 해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2025년 요동치는 대한민국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를 올렸지만 대답이 없으신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화가 나셨나? 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성결해지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수술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신은 말씀을 4월달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교훈하셨다. 의식 없는 자 안에 내가 있고 얍사한 자 안에 내가 있다고. 정녕 알겠다며 아멘 아멘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내게 며칠 전 꿈을 통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마음의 수술을 원하셨구나 하게 된다. 나는 그들이 반듯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분들이라고 생각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거하고 있다고 하시며 그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결국엔 정령 마침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치 겉은 멀쩡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른 뼈로 보시는 것이라는 말이니 떨림이 온다. 나는 실제로 마른 뼈가 운전하는 것을 본 사람이지 않는가. 1988년쯤에 빨간불 신호에 걸려 파란불 들어오길 기다리고 서 있는 내 눈앞에 마른 뼈가 운전을 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겉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른 뼈, 즉 죽은 자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목사든 직분과 관계없이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음을 지금은 정확히 알지만 당시 예수님 믿은 지 3, 4년쯤 되었을 때니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제부터라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이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수술을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 지금의 때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백성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술되기를 바라시는 때이구나 하게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